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인 저도 또 수고한 여러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리더들과 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시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 우리가 실천하며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성탄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의 뒷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고, 일반적으로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그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우리 25일이면 주님의 성탄, 주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그 부분과 우리가 또 맞물려 있어서 제가 제목을 성탄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시작된 이 구속이라 그러죠. 구속.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악이 그리고 모든 지옥의 근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져 내린 것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인류의 원죄를 그리고 죄를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속이 시작된 것이죠. 구속이 시작되었다.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시작된 이 구속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진 분들은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2장 12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이 구원을 너희들은 날마다 이루어 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성경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신학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 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기 우리 12절을 여러분 잘 표시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전에도 이 구절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올해에
더 많이 이게 확연하게 깨달아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교회들마다 수련회나 교회 한 해 표로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도 사용을 하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내가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따라하시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들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나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것이 앞서 사역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저는 마땅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거나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성숙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이러한 부분으로 마음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간증도 별로 안 하려고 했죠. 자신이 천국에 올라갔다 온 얘기,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멸시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멸시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나 그가 쓴 편지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내가 책망한 적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긴 얘기를 풀어주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베드로보다 낫다, 내가 12사도에 속하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하는데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12사도 안에 있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나에게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과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 외에는 솔직히 이걸 모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12사도들이야 이미 예수님의 함께 하면서 인정받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인정했지만 사도 바울은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지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자칭 사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지도자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얘기도 하고 자신이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지파 소속인지 그리고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했고 갖가지의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내가 주께로 인도하고 나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제가 갖는 이 믿음과 관련된, 이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요,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 거듭나면서 그 주님 앞에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거듭나면서 그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달려왔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늘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서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내가 뭘 이루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주님을 쫓는 자의 마땅한 바니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대로. 도리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십시오. 물론 교회를 파괴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들이 따라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연약하고 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부족한 그들을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의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표대를 향한 목표와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는 그 길의 과정이죠. 그 프로세스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거듭나 죄 사함을 받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딱 하나 표대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갈 뿐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머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있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읽은 우리 7절부터 봤는데 계시록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서 계속 7 교회에서도 앞에서도 2장 3장에서도 얘기했죠. 이기는 그들에게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거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었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것이 시작의 측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구속사. 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것은 구속사와 더불어 우리 주님의 목적사라고 표현하죠. 이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복음서나 이 서신서에서는 아직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새 예루살렘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구속사와 이 목적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이 됐어요.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하여서 부활이 우리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부활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제는 역사의 완성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는 완성의 출발, 시작이었고, 종말은 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끝이 나는 완성의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지금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의 완전한 종말,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 어디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천국 생활에 대한 맛배기를 21장, 22장에서 잠깐 보여줍니다. 알 수 없어요. 가봐야 압니다, 천국은. 지옥도 그렇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 7절에 이기는 자는, 근데 구원받은 자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거듭난 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것에 대한 촉구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말라기 선지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합니까? 지속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타락하고 실패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저들을 회개하를 촉구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요청하는 사건들이었죠.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종살이도 시키시고 각종 질병도 내리시고 때로는 가뭄도 내리시고
전염병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들을 이끄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요구되는 건 뭡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반대되죠. 이기는 자와는 반대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겨서 천국을 상속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을,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이게 지금 주어입니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옥을 표현할 때 둘째 사망, 유황불못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 이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은 무서움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8절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핍박이나 조롱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교회로 나아오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한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못 나오고 하나님께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우리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단순하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회개하여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너희 삶은 막 엉망인데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 한마디만 하고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천국 가고 우리처럼 교회 안 나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러면서 이 복음을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100%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창조주이신지 알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많이 싸우며 나아가는 자. 우리는 교리나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아주 단정적으로만 뭔가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시는 메시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지난 캠퍼스 사역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말씀을 연구해 오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저도 참 힘들었는데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러한 부분들이 참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도 두려워하는 자들, 이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또 야비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여기에는 음행한다는 것은요, 바람을 피거나 부부의 어떤 그런 결혼 관계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겠죠. 이 모든 부분,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또 점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 저들이 어디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자들, 아니면 점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또 중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외식주의자들, 이런 이들이 양심이 무디어지면서 죄 없는 예수님보다도 누구를 살리려고 하냐면 바나바를 살려요. 바나바, 그는 살인자요. 폭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거든요. 그러한 살인마인데 그 살인마는 살리고 예수님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이 이기는 자와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지옥 불못에 떨어질 자들을 딱 확연히 구분해서 얘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살인자, 아니면은 점치는 자, 음행한 자, 이들이 불못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로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서도 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5장, 6장, 7장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원어의 의미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미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셈도 잘하고 믿을만 했기 때문에 돈을 맡겼습니다. 돈을. 적지 않은 돈을 운영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가 아예 구원을 원래 처음부터 얻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신학적인 그룹도 있고, 근데 그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었지만 타락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논쟁이 아주 팽배합니다. 두 가지 다 어떤 부분은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겁니까?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인자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렇게 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지옥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히 생각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음행한 자,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중직자든 누구든 간에 지금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당장 해야 될 게 뭘까요? 당장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저들이 죄를 지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그들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수가 우리 광야를 지낼 때에도 다수가 그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만들고 바알 보올의 사건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이 저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다 죽이셨나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대제사장인데. 근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칭찬만 들었던 교회들은 계속 믿음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토하여 내치겠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록이 또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7절에서 얘기했던 이기는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받을 그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의 크기에 대해서 정방향으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서, 스타디온이라는 이 측량 부분은 1스타디온이 192m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면 2,304km라는 정도의 성의 치수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스타디움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헬라어에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 높이, 가로, 세로, 길이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길이를 살펴보면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이 성은 117평방 마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1956년에 327만 3천 명을 수용했던 런던이 그렇게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런 인구 밀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으로 치면은요, 33억 3천만 명의 구속받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예. 엄청나죠? 33억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80억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에 사는 인구가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33억 3천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12,000 스타디온으로 한 변으로 해서 만약 수용한다면 무려 530억 정도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라고도 합니다. 이 학자들이, 이 부분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곳은 12진주문, 정금길, 이런 부분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진주문이다. 근데 진주가 하나, 저는 그냥 진주문 그랬을 때 진주가 막 수백 개 박힌 진주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주가 몇 개예요?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진주 모양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요한이 만약에 이제 비행기를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지 안에서 비행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표현은 이제 날아다니는 뭐 코끼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가 본 가장 큰 부분들에 대한 거. 근데 그게 날아다녀요. 아니면 이제 새인데 엄청 큰 새. 예. 만약에 우리 인천 국제공항에 요한이 딱 오셨다, 2000년 전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를 자기 언어로 표현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들은. 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이제 묘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이 진주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한의 눈으로 본 거겠죠.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모두 다 맑은 유리와 같다, 빛나는 정금길, 이런 모든 표현들이 이 천국에 대한 표현들이거든요. 앞에서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천국에 대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표현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혀 새라고 얘기했던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전혀 다른, 우리가 익히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평화,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가 있다 그래서 평안이 비교가 안 되는 평안과 평화일 것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인간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돌, 몰탈, 나무 뭐 이런 것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몇 세대 동안 백성들이 거처했고 지금도 분쟁에 휘말려서 늘 그곳은 싸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입니다. 정금과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집이고, 그곳은 분쟁이 없습니다. 그곳은 음해가 없고 거짓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이실 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새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했습니다.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51장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를 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본문이 이 이사야 51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을 이렇게 읽는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에게 너무 다 맞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수백 가지가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죄 가운데 들어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그러죠. 이끌어 주셔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러고 나서 칭히 의롭다 칭하시고, 칭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면서 뭐야? 견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를 들어갈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저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고와 어떤 일로 우리의 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으나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복음을 위해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았느냐,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계시록에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죠. 주님 보좌 가장 근처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 피 흘리고 순교한 자들이 주님 보좌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실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탁 일어나시죠. 왜? 그의 고백과 그의 모습이 더 하나님, 예수님도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 듣고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듣고, 네가 너무 수고하고 애를 썼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이 모두 다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가서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주님과 더불어 많은 고울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를 높이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서십시오. 마음에 쓴마음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안에 열매로 맺으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교회를 향해 이런저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탄이 세상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 보면은 교회가 믿는 자들이 타락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밟히는 소금,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로 서기 위한 부단한 믿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침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따라하시죠, 나의 본업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것을 목사인 저처럼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 다 풀타임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직업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사업체 가운데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비즈니스하고 서비스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소금과 빛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입술로 복음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할 수 있는 대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누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선교지로 나가고, 어제도 구마모토에 있는 제 동기 선교사가 그곳에서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나서 정말 제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우리 선교사님인데 정말 죽을 뻔했더라고요. 지진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 있죠, 선교사로. 때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그리고 또 누구는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로, 또 우리 모두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이게 목사나 선교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부분적으로 어떤 모형으로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목사만 가르치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계속 안일해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어떤 큰 일은 아니어도 예수님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일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귀중한 직분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요, 제가 이제 올해 전반부에 성경과 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성경과 돈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인 이론과 원리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쓸 때도 그런 부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성경과 돈을 갖고 더 몇 달을 못 하니까 연구한 자료,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걸 모았는데 더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돈을 벌고 4차 산업시대에 어떻게 변하는 시대 속에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런 부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가입된 뭐 단톡방이나 카페나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최근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때 관련된 책 읽고 또 그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그거 하듯이 부모님과 함께 작은 돈인데 그걸 갖고 주식도 해보고 적금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어요. 참 너무 귀하다 생각 들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족한 게 있잖아요. 모르는 게.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어요? 크리스찬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또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겨요. 저도 배우지만.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가입해 있는데, 아이고, 그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 보니까. 그 제가 이제 거기서는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죠. 서로 익명으로 해가지고 서로 그런 정보를 나누니까. 근데 참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돈 버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돈을 뭐 잔돈 얼마를 벌 일만 있어도 정보를 나누고 돈을 막 버느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라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 버는 일에도 참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돈 버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심을 알고 돈을 잘 다스려서 종으로 잘 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돈이라 그러면 뭐 모든 것을 걸고 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보면 양심도 그런 부분도 이렇게 외면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한 번씩 보면. 근데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 그 일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세상 사람들이 돈에 눈에 불을 켜듯이 뭐 그분들은 새벽에 더 올리고 돈 될 만한 건 어떻게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지 그걸 갖고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또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주간, 한 달 동안 제대로 못 볼 때 있어요. 그래 되면 그 글들이 한 수천 건이 올라와 있어. 근데 정말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우리가 복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준 복음 아닙니까? 이 땅에 수천억, 수백억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그걸 환산해 본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생업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표대,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대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또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주셨는데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것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예비된 자들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허다한 무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큰 성 예루살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 나라,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식들 중에, 우리의 자손들 중에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부모님과 모든 가문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구원 얻어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으며 착하고 충성되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도 받고 상급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시험 들어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이 끊어지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